은총을 베풀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흐를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잘 나가는 왕이 완전히 망해버린 무비보셋, 소망이 없어 보이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 가면 2007년에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이 된 골레스탄 궁이라는 궁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궁궐은 한 200여 년 전에 지어지는데 이제 겉에 잘 올라가고 내부를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프랑스에 있는 유리 회사에다가 거울, 그 궁궐에 걸맞는 거울을 특수 주문 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제작이 되고 또 배송이 되었는데 열어보니까 거울이 깨진 거예요. 건축가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연락을 해서 다시 거울을 만들어 보내라.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인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거 귀한 거울인데 이거 깨진 거 잘게 깨뜨려 가지고 한쪽 벽면을 한번 이거로 장식을 해보면 어떨까요? 모자이크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대로 왕궁의 한 방의 한 면을 이제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무 귀한 거예요. 막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처럼 햇빛이 들어오면 반짝반짝반짝한 것이 너무 좋아서 다시 배송이 된 거울을 일부러 깨뜨려 가지고 나머지 천정도, 나머지 면들도 저렇게 그 거울 유리 조각으로 장식했다. 그런데 왕이 물어봤어요. 그 아이디어를 낸 일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죠. 저는 본래 양복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짜투리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짜투리천들을 또 이어붙여서 갓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짜투리로 만든 옷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유리를 벽에다가 붙이면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리가 깨어지면 끝장난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어져서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부도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참 상처받고 실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패보다도, 실패한 사실보다 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젠 끝났다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과정에 불과합니다. 부부싸움 한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부부싸움 한 거지 이게 끝장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부싸움 한번 크게 하고 나면
아주 끝장난 줄 알아요. 끝장난 줄 알아. 아니, 자녀가 조금 큰 문제를 일으킨 것밖에 없어요. 자녀가 큰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가문이 끝장난 줄 알아요. 아니, 그냥 문제를 일으킨 것 뿐이에요. 여러분, 실패, 아픔, 상처, 그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실패는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비보셋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세자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울 왕, 그의 아버지는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왕세자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부러움을 한 몸에 샀겠습니까? 그가 한 4살, 5살쯤 되었을 때, 젖을 뗄 때쯤 되었을 때 큰 비명소리가, 아주 어른들이 어수선하게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유모가 무비보셋을, 이제 거의 많이 자란 5살짜리 아이를 안고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뛰어가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떨어뜨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리가 불구가 돼가지고 혼자서 제대로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구가 되었어요. 그렇게 무비보셋은 영문도 모른 채 왕궁이 아닌 저 한적한 곳 어느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사는데,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너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너는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발각이 되면 너는 죽을 거니까 이제는 조용히 이곳에서 숨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웃음소리 한번 크게, 울음소리 한번 마음 놓고 울지 못하고 그렇게 조용히 숨죽이며 한 10여 년을 살던 어느 날,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이제 반역의 불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죽던 그날, 전쟁에서 패하던 그날 모든 게 다 끝장난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에게 보여주었던 다윗의 그 은총, 사랑,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먼저 찾아오는 사랑. 따라해 보십시다. 먼저 찾아오는 사랑.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은총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1절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습니까? 다윗이, 모든 권세를 가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의 손자,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울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모비보셋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로 번역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마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은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사랑.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찾기까지 찾듯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실패하여 내가 여러 가지 상처받아 넘어져 있을 때 나를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은 넘치도록 부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는 사랑. 6절과 7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본문에서 새파랗게 질려서 엎드려 떨고 있는 모비보셋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모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부른 줄 알고 납작 엎드려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비보셋을 사랑스럽게 부릅니다. 모비보셋이여, 따뜻한 음성으로 부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도 되잖아요. 다윗이 너 이제까지 20 살았구나. 너 이제는 20 살 필요 없어. 그냥 괜찮아. 그냥 막 살아도 괜찮아. 이제 한 10몇 살 된 아이에게 이제는 괜찮아. 어깨 펴고 살아. 괜찮아. 웃으면서 살아.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쭤볼게요. 사울 왕의 땅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사울 왕의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왕의 재산인데요, 왕의 땅인데요. 지금 무비보셋은 죽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할아버지의 땅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자. 다시 말해서 반역자의 씨앗이라고 숨어 살고 있던 무비보셋을 그를 왕족처럼 격상시킨 거예요. 그의 신분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너는 왕과 함께 겸상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셔도, 거기까지만 하셔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리고 너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장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신 것,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내 승리는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내 권세는 너의 권세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 승리와 그 권세를 그냥 값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격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넘치는 사랑, 분에 넘치는 사랑,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줬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언약에 근거한 사랑. 따라해 보세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 1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그가 아무것도 아닐 때, 사울에게 미움받아 도망다니고 있을 때 요나단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다윗과 자꾸 믿음의 말을 합니다. 너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너가 나중에 왕이 되거들랑 나 좀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무엘상서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아무것도 한 나이인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왕자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왕자만 가지고 있는 군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왕자만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거죠. 20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단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고 요나단의 말처럼 모든 권세를 가졌을 때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대로 우리 가정 좀 돌보달라.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헷세대로 요나단의 아들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수도 없이 언약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겠다고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뭐라고 언약하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유모에게 안겨서 가다가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는 그날, 무비보셋은 완전히 망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영적인 불구자가 되었다. 영적인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워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해야겠다고 은혜 받고 결심을 하는데 삶의 내용을 보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미 영적으로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마음으로는 바르게 걷고 싶지만 날마다 절름절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때때로 넘어질 때, 때때로 실패할 때 끝장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실패한 것뿐이지, 넘어졌을 뿐이지, 가정에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긴 것뿐이지 끝장이 난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들어 쓰심이라는 책을 잠깐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감리교 안찬호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안찬호 선교사님은 충남 연기에서 1952년 출생하셨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일찍 군대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공수부대 들어갔어요. 공수부대 들어가니까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주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서 7년 동안 군대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제대하고 이제 강원도 탄광촌에 가가지고 탄광촌에서 얼마나 탄을 패고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이제 믿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서울 이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1999년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마사이 케냐 중에서도 마사이 부족 소똥집 사는 그 유목민들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참 이렇게 지나면서 마사이 말도 배우고 또 영어로 소통도 하고 뭐 이러는데 영어로 소통하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직 내가 영어가 좀 그리고 마사이 말도 아직은 설교할 만큼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면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게 자신이 없으면 영어로 써가지고 말씀을 써가지고 읽으세요. 그럼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이 선교사님이 영어로 설교문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외웠습니다. 며칠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드디어 이제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이 드디어 설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막 멀리서 사람들이 막 왔어요. 추장도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설교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거는 영어로 설교문을 외웠는데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네요. 목사님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뭐 별로 없으니까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help us, help us. 더 이상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속으로는 help me인데 입으로는 help us, help us 그러고 있는 거예요. help us. 통역하는 사람 가만히 있고요, help us. 그러다가 더 답답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한국말로 기도를 하니까 시원하게 막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 영어 말 못해서 그냥 안타까워서 원주민들한테 미안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설교 들어온 사람들이 불쌍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기도를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흑흑거리면서 막 기도를 한참 얼마나 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뭐 영어로 설교 막 읽었던 게 다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그만 기도만 하고 울며 기도만 하고 오늘 예배는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마친 거예요. 예배를 마쳤으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은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끝장났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저 뒤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추장이 막 엉엉 울면서 달려와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인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꼭 주일 안 빠지고 교회 오겠습니다 이런 인사. 어떤 사람은 내가 소 한 마리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무튼 다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다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다 인사하고 났는데 추장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추장이지만 오늘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안타까움에 목사님은 가슴이 북받쳐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우리 마사이 부족을 위해 목사님처럼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이제부터 마사이이십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 말씀을 따릅시다. 그리고 추장이 그러니까요, 모든 마사이 부족 사람들이 다 목사님 말씀을 그냥 얼마나 잘 따라서 마사이 부족, 선교하기 어려운 그 부족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간증의 책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당하거나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이제는 다 끝장났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장났다라는 느낌과 그런 속삭임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실패와 불행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어려워진대요. 52시간도 그렇고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최저임금도 그렇고, 아무튼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또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겠습니까? 많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일본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는, 북한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정도, 우리의 회사 생활이나 모든 것들도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0대가 되고 60대 초반이 되고 50대 후반이 되신 분들은 명예 퇴직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므로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여 은혜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공급받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내 일터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어려운 때를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